할렐루야. 2024년 첫 오후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2024년 한 해 우리 서울 홍성교회가 더욱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서울 홍성교회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히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선포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고백합니다.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그 빛을 비추라. 그 빛을 시간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노래합시다. 아버지의 크심, 삶의 나의 노래로, 내 노래로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마지막 일어나라. 민족의 교회가, 우리 서울 홍성교회가 올 한 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쁨으로 손뼉 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 주가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위로해 주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날마다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즐겁고 복된 길. 우리 4절입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들 우리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은혜 풍성케 하시. 더욱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임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순종하는 길 아버지 예수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을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날마다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올 한 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조상 여호수아를 본받아 우리 그 장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이라세. 여호수아 우리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저하지 말고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2절입니다.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 마음의 걱정을 다 버리고 마음의 걱정 힘써 일합시다. 믿음의 조상 여호수아를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우리 거할 주님 부릅니다. 3절입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만 우리 힘써 일합시다.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앞으로 나갑시다. 앞으로 가세. 아멘. 그리고 주님 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앞으로 전진하며 주님께 나갈지어다. 그리고 알처소니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앞으로 나갑시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입니다.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의 찬양에 기쁨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를 우리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정말로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소망의 길을 만들어 나갑시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이 있을 같은 저들 우리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가슴이 샘솟도록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은 피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하나의 씨앗을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생각하며 공동체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순결한 꽃들이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공동체가 일어나며 우리 공동체가 회복될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아버지 이 땅 치유하며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가운데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 하나님 월 푸른 의의 나무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우리여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오른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 나에게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간절한 마음에 소원을 담아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나에게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으로 사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또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풍성한 한 해가 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통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2024년 신임 서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동역자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새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신임 서리 집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셔서 복음의 일꾼들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때 육신의 강건함도 영적인 성숙함도 또 가정과 일터에서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대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5060B를 섬기시는 우리 전병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 국수가 엄청 맛있다고 이렇게 소문이 자자했는데 그 소문이 맞나요? 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 맛있게 잘 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우리 행정 목사님께서 이렇게 소개해 주신 것처럼 5060B 지역을 담당하는 전병훈 목사입니다. 그 제 이름을 좀 잘 기억을 못한다고 항상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면 제 이름을 조금 기억하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제 이름의 한자적인 의미를 먼저 뜻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온전전, 빛날병, 도우루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섬길 때 빛이 난다. 뭐 이래서 섬김의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섬김의 뜻처럼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섬김으로 열심히 충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큰 기쁨과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나의 기반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는데 참 쉽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걸 느낍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슬로건이 있죠.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사랑방 제자 공동체인데 은혜 안에 연단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했을 때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 연단도 그 훈련도 은혜 안에 주어질 때 거뜬히 넉넉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선한 일에도 진력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2절에 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겁침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선한 일에 진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오늘 서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선한 일에 진력하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님의 훈련된 군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고니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 이전에 여러분 그 13장 14절을 한번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은 13장 14절 이후에 기록되었는데, 먼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과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통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 이고니온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고니온은 안디옥에서 도로를 따라 남동쪽으로 무려 145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서울 홍성교회에서 세종시까지의 거리인데 이 거리를 걸어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은혜 안에 연단받지 않으면 선한 일에 진력하기가 어렵습니다. 짧은 거리가 아니죠. 본문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은혜 안에 연단받고 이렇게 선한 일에 진력하면서 그 복음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나아가고 함께 그렇게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잠시 우리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14장 먼저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4장 1절을 보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전합니다. 성경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길게 설명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과 같이라고 이렇게 짧은 단어로 압축해서 표현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잘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 원문에 보면은 더 자세하게 전과 같이라는 말이 1절에서만 2번 반복해서 사용되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쫓겨다니지만 그들은 전과 똑같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청중들의 반응은요, 뭐라고요? 1절 마지막에 믿더라. 간단하게 이렇게 성경은 결론 맺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더라라고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서 복음의 확산과 그들의 굳건한 믿음이 동일하게 여전히 이곳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2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군중이 믿는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말하는 복음을 신뢰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이 마음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는 이방인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본성을 긁어서 그들이 형제들을 대적하도록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자극하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본성을 자극하는데 이 마음의 본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본성은 마음 깊숙이 있는 겁니다.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맑고 깨끗한 물처럼 보이지만 손으로 휘저으면은 순간에 가라앉았던 모래와 먼지들로 인해서 흙탕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원래 본성을 자극한 겁니다. 그리고 보통 유대인이 다른 민족을 낮춰 부르는 표현이요, 이방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이제 믿는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왜 간교하게 말해서 이방인들을 선동하게 했을까라는 거죠.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구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선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들인 거죠.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3절에서 등장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군중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이 자신의 몸의 안위나 건강을 위해서 잠시 다른 곳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절에서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오랜 기간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괴롭히니까 더 머무릅니다. 그 이유는 다음 문장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통해서 힘을 입냐면 주님을 힘입어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난제와 문제 가운데에서 더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심한 연단과 훈련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어진 이 복음 맡은 사명자로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복음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러한 연단과 이러한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울과 바나바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은혜 안에 연단받고 선한 일에 진력하는 제자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예수님께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들은 이 세상의 핍박에도 환경의 변화에도 자신들의 어떠한 말에 찬성하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단숨에 유대인의 선동에 바로 넘어가서 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배신감 넘치는 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더 오래 그곳에 머무르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진짜가 뭔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이거야.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머무르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언어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한국어, 그 당시에 코인의 헬라어,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어, 그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이후 유대인들도 언어로 자기들의 거짓된 구원을 말하면서 이방인들 모두를 선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언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언어와 함께 이 하나님의 표적과 기이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시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신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4절에서 성에 군중이 나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갈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무리는 유대인들과 함께 했고요, 다른 한 무리는 파송된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두 파송된 자들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두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파송한 두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부르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즉 그분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마치는 그날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8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서 바울은 지금 사슬에 매인 죄인 신세입니다.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가택연금의 상태로 꽤 오랜 시간 갇혀 있기도 합니다. 다시 선교의 길이 막힌 것만 같지만 놀랍게도 이 하나님은 거기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신이 연금되어 있는 셋집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길이 막힌 듯 보이는 곳에서도 복음은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바울이 매여 있는 곳에서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파송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도라고 말하며 파송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치는 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5절 그다음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듯이 많은 군중들이 갈린 상태입니다. 그때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관원들이 더 합해져서 열의가 차올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모욕하고 돌을 던지는 데까지 그들의 열의가 차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열이라는 단어를 한국어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마음. 오늘 점심 때 정성을 다해서 맛있는 국수를 만드셨는데 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저주하며 심지어 생명을 잃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공격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본문 5절이 개역개정에서는 마치 돌을 던지지 않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확한 표현은요, 이미 돌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돌의 크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돌로 던져 죽이려고 했을 때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돌의 크기 모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사기 시대에 사사들이 또한 그 전쟁 때 무기로 돌을 사용했는데 보통 그러한 돌의 무기 크기입니다. 이 크기는 테니스공보다 조금 더 큰 돌인데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돌의 크기입니다. 이 돌들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이미 던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이 던져진 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맞이하지 마! 하나님 보호하시겠지!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모두 다 스데반 지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있을 땐 피하는 겁니다. 피하게 됩니다. 루스드라와 더베와 인근 지역인 루가오니아의 성들로 피했습니다. 이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다시 남서쪽으로 32km 떨어졌는데 아까 세종시라고 했는데요. 세종시에서 이제 대전역까지 피하는 겁니다. 더베는 거기서 또다시 남동쪽으로 93km 떨어졌다고 했는데요. 이제는 대전역에서 구미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 먼 길을 도보로 이동해서 지금 피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훈련 연단이 쉽습니까?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쉽습니다. 은혜 안에 감당케 하십니다. 이토록 먼 길을 도보로 이동하며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행군을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이제 마라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42.195km가 얼마나 힘든 건지 10km만 해도 힘들고 20km만 해도 힘든데 이 42.195km는 또 얼마나 힘들까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42km도 힘든데 이 지금 200km 가까이 넘는 그 거리를 계속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두 사도는 지금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쫓겨나오는 상태인 거죠. 굉장히 많은 양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튼튼한 옷과 그러한 신발을 그때 당시에도 신었을까요? 없겠죠. 바울과 바나바의 복장과 갖춰진 것들이 지금보다 더 열악했을 겁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빈약했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하고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떠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있는데 다시 여러분 3절로 한번 올라가실까요? 3절로 올라가 보면은 우리 3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자, 지금 두 사도는 주를 힘입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핍박이, 고난이 힘겨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주를 힘입으니까 이들의 삶의 근간이,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힘겨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의 삶의 근간이,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은혜 안에 연단받는 것 결코 힘겨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에 진력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근간과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에 인생 가운데 거친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기에 가능했던 그들의 사역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이제 7절을 보겠는데요, 제가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그 다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네, 거기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다시 어려움과 죽음의 위협과 고난과 이 힘든 그러한 상황들이 생기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고생하면 안 하고 싶습니다. 잠자고 싶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안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여행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뒷절인 이제 8절 이후에 보면은 그들은 또 새로운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시련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상에 대한 문제와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쳤는데 자신들을 제우스라고 하고 헤르메스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바울과 바나바 앞에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바치면서 만족하고 즐겁게 해주려고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맛있는 것, 좋은 것들을 주면서 이들을 즐겁게 하려고 할까?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아는 그 당시의 신은 만족하고 즐겁게 해드려야 축복해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나 로마인 이야기를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많은 신들은 하나같이 장난기가 있고 변덕스럽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러한 신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만 자신들에게 축복이 돌아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14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아주 정확하게 그들의 신관을 바꿔서 복음의 신관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신관으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은 너희가 재물을 바쳐야만 축복해주는 그 전설의 우상이 아니니 두려워 말고 우상에게서 돌이키라라는 겁니다. 이미 이어서 이제 바울은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 다른 신들과는 달리 모든 민족이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하지만 17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늘 스스로를 자연을 통해 모든 것을 통해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하거나 억압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자연스러운 비와 열매 속에서 우리가 더듬어서 그분을 찾을 수 있게, 그래서 그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지금 사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7절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온 창조주 하나님,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거기서도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에게 다가올 또 다른 어려움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가오는 두려움과 어려움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들도 사람인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해서 가야 할 거기서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몸된 교회 공동체의 직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 각자의 삶의 자리로 주어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라는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의 길고 긴 이 3년의 시간과 함께 그 이후의 삶이 변화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염려와 걱정의 뿌리가 굉장히 단단해졌다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계속된 이 여러 질병들과 문제들의 그 현실 속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여러분의 거기서도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또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은혜 안에 연단받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세상으로 파송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선한 일에 진력하기 원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대고 있는 이 기반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 나의 건강, 나의 염려, 나의 어떠함이 내 기반이라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반으로 둘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될 때 우리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너의 기반은 환경과 너를 어렵고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야, 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기반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의 질병으로 수 없는 항암 치료 때문에, 일어설 수 없는 이 다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는 환우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믿을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의 기반이 무엇인지, 나를 둘러싼 두려움이 얼마나 헛되고 하찮은 것인지 계속 체험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며 어려움을 줄 때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믿는 자를 핍박했던 테러리스트였던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도록 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 앞서 걸어간 구름과 처다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왔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서울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 삶이 결코 쉽지는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역시 그 삶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쉽지 않은 삶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쉽지 않은 삶을 살기에 돈을 쫓고 술에 취하려고 내 아픈 상처와 기억을 그 술에 의지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친구에게 마음을 주며 자신의 쉽지 않은 삶에 그런 어떠한 욕구와 욕망으로 채워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 숨쉬는 모든 것이 다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아직은 만물이 신음한다라고 로마서 8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나그네의 삶입니다. 나그네의 삶이라면 주께 나를 드리는 신자답게 신앙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모습마다 각자의 자리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고민 속에서 모두가 다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힘든 나그네의 삶이라면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의 삶이 더 복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간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쉽지 않은 삶이지만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사야서의 42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새 생명, 새 호흡을 선물로 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피해의식이고 그것이 나의 핸디캡이고 그것이 나의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넘볼 수 없었던 구약시대의 그 노성벽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진짜 좋았다고 외치며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말씀을 시간이 돼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하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만이 우리의 진짜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롱성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두 사도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확신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짐이 무겁고 힘들더라도 주님 의지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나의 마음이 지쳐있고 낙심하며 연약함 가운데 있고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 상태라고 해서 좌절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인생길에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삶이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진정한 연약함, 내가 기반이 되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부흥을 주시고 나의 삶의 근간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데 나에게 주신 직분의 자리와 나의 삶의 자리와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 나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감당이 나에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기 원합니다. 은혜 안에 연단받기 원합니다. 주 은혜 안에 우리가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를 사용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기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성교회 공동체 가운데 은혜 안에 연단받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진력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혼의 공동체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와 우리의 모든 거짓된 소망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버려버리고 이 시간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두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반이 되심을 고백하며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은밀한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